설교를 왜 듣고 계시나요? 설교를 왜 들을까? 뭐 안 들어도 되기도 하지 않을까요? 뭐 매주마다 듣는 거 그러면 부담스러우면 한 달에 한 번 듣고 1년에 한 번 들어도 되는데 왜 교회에서는 자주 듣고 읽으라고 그럴까?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러면 우리 교회만 잘못된 건데 모든 교회가 그러고 심지어 2000년 동안 교회는 그랬단 말이죠. 왜 들으라고 할까, 설교를? 그러면 설교를 듣는 사람, 설교는 듣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중요한데 설교 듣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설교를 듣는 유형이 어떠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씨를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일부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일부는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떠서 타 죽었다. 일부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리고 일부 아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자, 이 말씀입니다. 자, 정확한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에서 씨앗은 이렇게 뿌립니다. 허리쯤에 씨앗을 차고 이렇게 흩어 뿌립니다. 촥 가서 뿌리는 겁니다. 뿌리면 뒤에 사람이 와서 흙으로다가 덮는 겁니다. 뒷사람이 와갖고 따라다니면서 흙으로다가 이렇게 덮어요. 그 씨앗이 떨어진 대로 이렇게 덮고 지나갑니다. 이러므로써 이제 파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씨앗은 천국 복음, 즉 그래서 이 씨앗은 천국 복음으로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땅의 모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그 다음에 전도하시는 모든 전도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뿌리게 되잖아요. 생명의 복음을 뿌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이 되고 예수님이 1차적으로 해당되고 2차적으로 우리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 신앙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길가 신앙인들. 이 사람들은 씨앗을 뿌렸는데 새들이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새들이 쉽게 먹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그게 덜하지만 옛날에는 길들이, 큰 길들이 없었습니다. 옛날엔 대부분 다 밭둑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이 나라뿐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똑같았습니다. 그죠? 옛날에 밭둑길 막 이런 거 넘어다니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가로다가 씨앗이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냥 씨앗을 이렇게 뿌리다 보면 그 씨앗은 사람이 자주 지나다니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오솔길도 진짜 많았어요. 작은 길. 그 밭둑 사이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근데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거 없애지 못하고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씨앗이 그 길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으니까 새들이 와서 쉽게 그것을 쪼아서 먹어버립니다. 새는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이 먹어버렸다.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새들은 마귀다. 마귀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싹을 내리지 못한 원인, 결국엔 딱딱한 땅,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엔 사람들 때문에 말씀이 침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누구예요? 길은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행동, 유형, 사람들의 그 방식,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때문에 그 기준으로 인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설교를 잘 못 알아듣는 이유들 중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갑자기 천국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딱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런가? 저절로 된 것 같은데 난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는데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니까 생활의식, 학교의 학식, 상식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전에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중산층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영 선생님. 중산층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산층의 기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돼야 중산층이 되나? 이거를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몇 살 한 10명 정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 나오는 게 집이에요, 집. 일단은 그래도 30평 이상은, 30평 가지고 좀 작은 것 같아요. 한 40평은 돼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래도 재산은 한 30억은 돼야 되고, 전에 부자 기준이 50억, 100억이었으니까 지금 중산층은 한 20억, 30억은 돼야 되고, 차는 5천만 원 정도짜리는 사야 되지 않아요?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도 그럴까요? 자, 다른 나라의 기준을 볼게요. 프랑스의 기준입니다. 프랑스의 기준을 보니까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아야 된대요. 이게 미국에도 거의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유럽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할게요. 중산층의 기준이 되려면 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적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1년에 몇 권씩의 책을 읽으면서 좀 노래도 좀 부를 줄 알고 악기도 연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행복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죠? 집에서 여러분들이 하모니카라도 연주하면 행복합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기준은 어떠냐고요? 한국은 다 돈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세뇌를 당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중산층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을 좀 바꾸자고요. 이 세뇌된 잘못된 기준을. 우리들은 어떤 기준을 바꿔요? 누가 더 행복하게 남을 만들어주고 자기도 행복하려고 하느냐. 이 두 가지인 거잖아요. 그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인데 돈의 기준을 따지다 보면 중산층은 그럼 행복할까요? 진짜 중산층들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많거든요.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러한 더러운 기준이 우리 길가신앙으로 만들어버려서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진화론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고 딴 데 보고 이거 언제나 끝나나 이러고 있고. 이런 길가신앙인이 되면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먹을 뿐만 아니라 악령이 내 영혼을 빼앗아 갑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사탄이 나의 영혼을 빼앗아 갑니다. 빼앗아 간다는 게 뭐예요? 악령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악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세상의 기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기준을 따라서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 구원까지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돌밭 신앙인입니다. 돌밭.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돌밭 신앙인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가 떠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도 정말 많죠.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흙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싹은 튼 거예요. 싹이 난 후에 뿌리가 없었어요. 뿌리가 좀 더 깊어야 되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돌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해가 뜨니까 결국 뜨거운 태양에 죽고 말았습니다. 수분, 습기가 없었어요. 습기가 없었고, 그리고 습기가 부족했고, 그리고 뜨거운 해 때문에 결국 죽었어요. 자, 해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도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 무엇이 발생되느냐? 그 싹 틔우는 그 과정에서 고난이 있어요. 우리 그렇죠? 살아갈 때 성장 과정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후에 축복이 있고 고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분들은 고난을 내가 넘어서는 고난 속의 승리, 그리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부산까지 편하게 가신 분들은 은혜를 잘 못 깨닫지만 부산까지 가는 도중에 차가 사고 날 뻔했거나 한 바퀴 돌았다 이런 분들은 꼭 은혜를 크게 깨닫는 법이죠. 왜? 아, 하나님이 날 지키셨구나. 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뭘까요? 싹을 내리지 못한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뭐죠? 돌이죠, 돌. 자, 바위하고 돌 그랬습니다. 바위하고 돌. 결국 바위나 돌이나 다 같은 말이죠. 우리 흙은 어차피 요만큼 덮여 있어요. 덮여 있는데 밑에 바위가 있는 것입니다. 바위. 돌이 뭐를 상징할까요? 여기서는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상징합니다. 고질적인 죄의 문제가, 고질적인 사람만의 그 문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고질적인 문제들이 우리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형제하고 싸우고 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기 전에 부부싸움하고 교회 오시면 참 은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자꾸 마누라 말만 생각나고 자꾸 남편 말만 생각나고 자녀하고 싸운 사람, 그 사람 말만 생각나고 그 사람 얼굴이 생각나고 그 행동이 생각이 나서 은혜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밭이 엄청 돌멩이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돌을 치워야죠. 네, 돌을, 그렇죠. 없애버려야 돼요.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밭에서 일하면 꼭 1년에 한두 번씩 꼭 밭에서 돌 주워내는 겁니다. 밭에서 돌 주워내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근데 또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생긴 건지 발견하지 못한 게 항상 생겨요. 근데 해마다 해놔야 그 밭이 옥토밭이 됩니다. 내 안에 죄의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그것을 자꾸 걷어내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내가 싸우고 나면 안 되니까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교회에 오셔서 회개 먼저 하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안한 사람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풀고 오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듣고 나면 또 푸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나면, 그걸 풀고 나면, 자, 씨앗을 뿌린 다음에 보니까 밑에 돌이 있어. 그럼 그때라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어요. 그때라도 돌을 제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회개하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사람에 있으면 부부싸움 하고 오셨으면 여보 미안해 한 거예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서 화해를 하게 되면 그것이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자, 꼭 찬송가 꼭 기억하세요. 이거 생각하면서.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주의 은혜로 내가 대속을 받았잖아요. 속죄함을 받았는데 왜 내가 남을 용서 못할 게 또 뭐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열매 맺을 줄을 믿습니다. 자, 같이 또 세 번째도 볼까요? 가시밭 신앙인.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 여기는 가시떨기가 이렇게 잘 자란다는 건 뭐냐면요, 땅 자체가 좋다는 얘기예요. 토양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가시덤불이 있다는 거죠. 참 이 세상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잡초가 더 잘 자라요. 얘네들은 비료도 안 주고 냅두면 그냥 쭉 자라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잡초가 더 자랄까요? 곡식들은 못 자라요. 곡식들은 늘 거기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잡초들은 지네들끼리 그냥 왕성한 활동을 보여요. 지네들끼리 늘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지네들끼리 살아와서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의지하고 사니까 우리보다 더 강해 보여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니까 약해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근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이렇게 말씀도 다 해주셔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이 기운이 막혀가 그 영어로 보니까 초크예요. 초크. 목을 이렇게 꽉 조이는 거예요. 내 숨이 막혀서 결국 죽게 만드는 거예요. 또 자랐는데 열매를 맺지 못.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열리지 않는다. 벼를 심었는데 쌀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이건 완전 노동력 낭비한 거고요. 씨앗도 다 낭비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씨앗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가장 큰 문제가 염려, 재물, 향락.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목을 졸라온다는 거죠. 가시가 뭐냐? 가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을 목 졸라서 죽게 만드는 요인 세 가지. 뭐라고요? 염려, 재물, 향락.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염려. 걱정이죠, 걱정. 이거 하면 이 걱정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이 세계 넘버원입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세계를 아마 여행을 많이 해보신 조영철 전사님 많이 느낄 거예요. 이거 세계 여행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만큼 걱정을 많이 하는 나라 없어요, 정말. 진짜 징글징글할 정도로 많이 해요. 아이 걱정, 애 낳으면 교육 걱정,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혼도 안 하는 결혼 걱정, 집 걱정. 결혼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도 포기하고 어른들도 그렇고 다 우리들 다 똑같잖아요. 애를 낳기 전에 이미 걱정하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그나마 낳고도 잘 걱정 안 해요. 낳고도 걱정 안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결혼하기도 근원이 점점 심해져요. 다른 나라는 그냥 결혼하면 걱정 좀 하든가 말든가 하는데 우리는 결혼하기도 전부터. 더 놀라운 건 그래서 20대 초반 여자들까지 20대 후반이 아니에요. 20대 초반들도 결혼 안 하겠대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른들도 징글징글한 게 만나면 걱정하는 거예요. 만나면 걱정하는데 대한민국이 누가 대통령 되면 망할 것 같은. 이제 좀 있으면 그럴 거예요. 그분이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나 봐요. 더 오지랖이 얼마나 넓은지 세계가 망할 걱정까지 다 하고 계셔요.
온 세계가 또 이래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코로나로 망하는 거 아닌가, 다 별의별 걱정까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뭐 심지어 지구 폭발할 걱정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염려가 우리들의 목을 조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숨 막혀서 죽는 거예요. 이 해답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염려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되어지면 바로 기도하면 돼요. 걱정 대신에 뭐를 하라고요? 기도하며 소망을 품으면 됩니다. 왜 여기다 걱정이를 품고 사냐고요? 소망을 품고 살라고요. 소망이를 품고 사는 게 좋지. 여기다 소망이를 품고 살면 되는데 여기다가 왜 걱정이를 품고 사냐고요. 걱정이를. 왜 염려를 품고 사냐고요. 소망을 품고 살아도 어려운 세상인데 그렇잖아요. 희망과 소망을 품어도 나름 만만치 않은데 여기다 걱정을 품으면 뭐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꼭 기도하시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재물.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재물이 우리들의 숨통을 조여온다. 돈 하는 사람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숨이 막혀요.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남들한테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꼭 이야기하세요. 야,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우리보다 돈 많아서 100배, 1000배, 10,000배는 오래 사냐? 100배, 1000배, 10,000배는 행복하니? 그 재물이 썩잖아요. 그 재물은 아무 우리들의 생명을 300살, 400살, 1000살, 10,000살 연장도 못 시켜주는데 왜 재물에 그렇게 마음을 씁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축복으로 그 족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향락이 우리들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향락. 다 뭐 인생 뭐 있어? 즐기는 거지. 딱 동물 수준인 거죠. 딱 동물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처럼 살면 좋냐? 이겁니다. 이제 요즘 개를 키우다 보니까 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네요. 개를 키우다 보니까 개 키우는 분들끼리 통화도 마요. 희한하게 이제 개를 산책시키는 분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게 돼요. 의외로 남사도 개 키우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개 키우는 분들하고 이제 개에 관한 이야기로다가 소통이 되어져요. 이제 개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착하대요. 또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인지 착한지 모르는데 근데 또 그런 것 같기도 해. 또 어떻게 보면. 근데 치명적인 단점은 그게 있죠. 개만 사랑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아요. 개만 사랑하는. 어리석고 멍청한 것이죠. 딱 개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개도 사랑하고 우리 개가 아니라 다른 사람 개도 아껴주는 사람 넓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어요. 다른 개들을 이해하는 사람 넓어요. 그래서 그 개주인도 아껴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어떻게 되느냐, 나의 이웃까지 넓어지는 거죠. 결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향락에 즐겨서 나 혼자 먹고 살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이 가수 제가 참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는 안 좋아해요. 뭘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기부왕이죠. 기부왕. 기부를 정말 많이 하죠. 이분이 근데 가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톡톡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나는 엄마한테 그걸 배웠다. 엄마가 누구길래? 엄마가 목사님이잖아요. 일산에 그 교회를 가봤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에요. 엄마가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돈을 벌었고, 이분이 의외로 대단한 게요. 엄마 교회를 건물을 사들였어요. 사들이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개척교회를 또 도와요. 이분이 개척교회 여러 군데 도와주고, 또 기부는 기부대로 또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없이, 소문 없이 개척교회도 돕고, 그리고 기부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된 이야기만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난 부자가 됐어. 그런 연예인들 좀 퇴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조명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분들.
나는 연예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베풀어, 저분은 저렇게 베풀어요. 그럼 겸손하게, 그걸 왜 이야기하시냐고. 이렇게 해야죠. 이런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김연아, 박천아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부하는 것. 향락에 빠져서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바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탁 떨어질까요? 이렇게 이것을 하지 못하면 숨이 막혀서 죽어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염려, 재물, 향락. 이것을 오히려 염려는 내어버리고 재물은 함께 나누고 향락도 함께 주게. 이거 향락은 여기서 나쁜 의미이긴 하지만 혹시 좋은 의미로 즐거움은 함께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이제 최악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건 좀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지역사회에 있다 보니까 불신자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좀 이상하게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듣느냐면 우리 목사님 말씀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은 은혜가 안 돼. 또 이렇게 하는 이게 최악의 신자예요. 여기도 없어요. 이런 신자는 아예 예수님이 거론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신자는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신자도 아니에요. 신자도 아닌 신자가 뭐냐면 근데 우리도 이런 게 조금씩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목사님 말씀은 은혜가 안 돼. 오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나면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자꾸 나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집에 와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야, 목사님 설교 그거 이상한데? 그러고 나서 또 이걸 다른 데 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제 주변에서 막 들어오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했는데요. 그걸 왜 나한테 또 일러 바쳐요? 이런 분들 소화시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분들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은 들을 말씀이 꼭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목사님 중에 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발음이 너무 좋지를 못해요. 예? 오늘 하나님 주께서 보내셨나? 여러분들 불렀다는 얘기예요.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귀를 더 기울이게 돼요. 성도님들도 미리 나와서 기도하는데 정말 대단하게도요. 일찍부터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진짜. 저는 성도님들이 더 위대하긴 합니다. 위대한 성도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말씀을 못 하시는 청각장애인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를 존경해주고 그 아버지를 잘 섬겨주는 분들 대단하잖아요. 엄마가 장애가 있는데 엄마를 끊어주는 자녀가 더 위대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가 안 좋고 이상한 설교해도 그 중에 하나는 있어요. 하나. 그 하나를 듣고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뿌리잖아요. 완벽한 목사도 없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설교 속에서 그날 그 주 제가 하나만 들으면 성공이라고 했잖아요. 설교 박 장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사에서 많은 사람 물어보니까 제목도 기억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제목도 기억 못해요. 여러분들도 내일 한번 보시라. 그래서 말씀을 외우시라 그런 거예요. 외우면 적어도 그날 하나만 생각나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 하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잘해 못해. 이거 바보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그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땅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싶으며
주인대로 결실하는 자리다. 또 땅에 사는 것은 본 말씀을 듣고 보다 30자나 60자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한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은 착한 마음이 있대요. 착한 것은 이게 토부, 히브리어로는 토부고요. 헬라어로는 칼레 그런데 좋은 마음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은 뭐냐? 아름다운 마음, 순수한 마음을 얘기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어떨까? 오늘 무슨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까?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어떤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실까? 기대감으로 성경을 여는 거예요.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은 또 뭐냐?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열린 마음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마음은 관대한 마음 이런 거예요. 관대한 마음. 마음을 탁 열어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실. 그 진실은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도 있지만 나도 그 진실을 순응하겠다. 진실을 내로 살겠습니다. 이런 의도. 그러게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 되시겠어요? 잘 듣고 잘 지키고 잘 결실하는 것.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단계예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지킨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자꾸 묵상하고 그래서 외우라는 게 뭐냐? 외워야 묵상이 더 쉬워져요. 외워서 이것을 자꾸 묵상하고 나서 마지막 3단계로다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 되는 신앙인들의 특징. 야, 오늘 주일이고 그러는데 우리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치킨 한 마리 시켜 먹고 우리 술 한잔 하자. 맥주 한잔 할까? 이런 게 아니에요. 야, 우리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들었는데 놀러 가자. 야. 어디 뭐 놀 거 없어? 이게 아니야.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야, 오늘 말씀에 외로운 자를 목사님이 위로해 주라고 참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들려줬어. 그래, 외로운 사람 누굴까? 찾아내는 거예요. 맞아. 지난번에 그 사람 걔가 외로워하는 것 같더라. 좀 요즘에 어려운 일도 생기고 자녀들도 속 썩이는 것 같고 부모님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밥 한번 먹을까? 많이 힘들지? 밥 한번 먹자. 그거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게 안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분 요즘 힘들지? 기도해 줘야지 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이렇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착하고 좋은 마음. 자, 좋은 밭의 비밀은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합니다. 잘 듣고는 착하고 아까 말씀드린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배 전에 기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30분 전에 기도하시라는 게 뭐냐면 저가 목표가 그거예요. 적어도 우리 9시 반에 여기서 예배위원들만이라도 아니면 적어도 9시 반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해달라고. 찬양을 통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게 하고 교제를 통해 사랑을 배워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키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묵상하여 되새김질하는 것. 자꾸 되새김질하고 세 번째, 결실.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으로 옮기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